하나님 말씀입니다. 나훔 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훔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횡패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니느웨 성에 임할 그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여기서 나는 나훔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니느웨에게 말하는 거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장 13절을 앞에 올라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자들이 말을 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런 거는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강조해서 이거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볍지 않고 아주 무겁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런 표현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에게 대하여 하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죠. 치마폭을 들어 올린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공개한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잖아요. 그 창조 이야기에서는 벌거벗음이 부끄러움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고,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도 감출 것이 없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물들이나 혹은 식물들은 옷을 입지 않아요. 그렇죠? 다 그냥 원래의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옷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긴 하죠. 나중에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보호할 만한 그 어떤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를 상징하는 것. 비록 죄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백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벌거벗음은 부끄러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다고 하는 거고 투명하고 거짓이 없고 감추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가장 평화로운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의 상태가 바로 벌거벗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은 수치스러운 것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끄러움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 이게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치마를 들어 올려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꽁꽁 감추고 있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인간이 차마 하지 말아야 할 그 죄악들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면서 그 니느웨가 감추고 있는 힘 뒤에 감추고 있었던 권력 뒤에 감추고 있었던 그 다음에 재산, 재물 뒤에 감추고 있었던 아름다운 기구들 뒤에 감추고 있었던 풍요로움과 안정과 발전 뒤에 감추고 있었던 그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치마를 들어 올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고 어떤 나라들도 다시 그들과 친구를 맺지 아니하고 동맹을 맺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 죄를 감추기 급한 게 우리 인간이었고 그 죄를 감추는 것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옷을 통해서 그것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잖아요. 내가 왜 숨느냐? 나를 피하여 숨느냐?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은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감지했을 때 나무 뒤로 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 이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포장을 잘해서 그 망가지고 깨어진 상태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 것뿐이에요. 니느웨가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들을 벌거 벗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6절 말씀에 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그렇게 이제 드러난 그 수치, 드러난 죄악 그 위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을 더 던져서 능욕을 하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뭐 이제 수치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죄악이 더 커지는 것이고 수치가 더 커지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더 커지는 것이고 한때 미모를 자랑하던 여인 그렇게 상징했었죠.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한때 그 미모를 자랑하고 강함을 자랑하던 그 여인 니느웨가 이제 치마가 들어 올려지고 부끄러움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온몸에 더러운 것들을 뒤집어 쓴 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공격하고 심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온 세상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탐욕을 극대화했던 것, 이런 것들이 그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다. 어제 말씀으로 보면 그들의 피, 그들의 거짓, 그들의 포악, 그들의 탈취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느웨가 지금 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니느웨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반응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더 감추려고 애쓰죠. 우리 이제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뭘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한 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요즘에 뉴스 보면 뭐 어떤 단체 이야기가 한참 이슈잖아요. 그 단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발표도 어제 중간 발표도 하고 뭐 이랬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계속 거짓말했던 게 반복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더 감추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감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또 공격하게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면 첫 반응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첫 반응은 내가 불편해지거든요. 불편함을 느끼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불쾌함을 느끼고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나가면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혹은 제3자를 나의 잘못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저는 잘못이 없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거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놈 때문에 내가 이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면 첫 번째 하는 반응이 이 부끄러운 모습을 회피하고 감추려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희생양 만들어서 또 거기에 뒤집어 씌우는 일들을 자주 합니다. 그게 죄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 행하고 있는 일인 거죠. 그런데 누가 이것을 행했느냐 보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무엇인가 큰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셔야 할 치부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뭔가 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나한테 경고했는데 내가 이 경고를 무시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오늘 이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나든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 니느웨가 이렇게 경고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서는 그 니느웨의 회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이 니느웨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똑같은 책 나훔은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회개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한 이 상반된 두 이야기가 함께 나란히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대상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강한 국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요나를 읽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불편하고 불쾌하고 막 더 감추려고 애를 쓰는 것은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추고 싶은 문제들,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구나. 더 큰 죄로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스탑시키는 거구나. 너 그만해라. 너 더 가다가는 큰일 난다.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크게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억울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 더 크게 세상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사탄의 공격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공격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그러면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잘못한 것은 계속 감추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니느웨서를, 이 나훔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것은 세상의 조롱을 당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니느웨처럼 버림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있고 우리를 만지시고 있고 우리를 비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시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서 좀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찰흙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할 때 불필요한 거 있으면 떼어내잖아요. 잘라낸다고요. 그래야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게 돼요. 아니면 뭐 한쪽에 힘을 많이 주어서 그쪽을 좀 눌러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안에 묻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부끄러움들, 죄악들,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실 때는 이게 우리의 몸에 너무 밀착되어 있다면 고통스럽고 아플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다루시고 빚어가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면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복도 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향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너의 치마를 걷어 올려서 벌거벗은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감추고 있는 죄악들, 부끄러움들, 드러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문제들을 안고 감추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감추며 더 큰 죄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누군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 화를 내고 감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 수치를 통과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고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